감사합니다. 제가 꿈있는 미래라는 기관을 섬기고 있는데요. 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하면 구미가 됩니다. 그래서 해외 종종 나갈 때마다 외국인들이 구미구미 그래가지고 참 정겨웠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오게 돼서 특별히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지금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다음 세대의 키 교사들에게 있는데 우리 귀한 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도 당신의 아름다움을 가릴 수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네. 저 혼자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으니까 여러분 눈동자만 보여요. 좀 무섭거든요. 저 혼자 이렇게 옷 벗겨진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좀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PPT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교사 헌신 예배였고 이 시대의 교육의 흐름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PPT를 가지고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의 직업은 무엇이냐면 어부들입니다. 대대로 어떤 지혜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냐면 물고기를 잡아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낮에는, 밤에는, 새벽에는, 봄에는, 여름에는, 가을에는, 겨울에는 물고기 잡는 도구는 무엇이며 어종은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어떻게 보관해야 안전할지에 대한 모든 지혜를 가르쳐 준 거죠. 대대로 내려왔던 민족의 소중한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교육한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굉장히 잘했습니다. 물고기를 잡아다 준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준 거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지혜를 알려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 안 있어 이 민족은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왜요? 그 위에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그 위에서 댐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준 지혜는 매우 옳았습니다. 그래야만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한 가지 더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습니다. 그 부분을 놓치니까 매우 중요한 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는 미래를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육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세대를 예측하여 그 미래 세대의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 양날의 검을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된 말씀에 대한 부분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이 도래할 살아갈 터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해야만 합니다.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때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정말 많이 부흥했습니다. 그 주축에 다음 세대가 있었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여기 계신 어르신 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 아이들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 미아리인데요. 아이들 진짜 많았거든요. 하루는 제가 집 안에 있는데 그때 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누워 있었는데 밖에서 북소리 들리더라고요. 둥둥둥둥. 이게 뭐지? 나가 보니까 아이들이 막 그냥 줄 서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어느 순간에 다른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회 다니고 있었는데 그 옆에 교회 제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북치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흰 구름 뭉게뭉게 비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따라 부르시는 분들은 주일학교 출신 분들이세요. 그 옛날에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교가였습니다. 여름성경학교였던 거죠. 동네 아들 북만 쳐도 몰려드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전체가 굉장히 인구적으로 급성장할 때였습니다. 슬라이드 한 번 넘겨주시면 그래서 곳곳에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었다 그래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너무 많이 낳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팔남매시거든요. 보통 다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발 2명만 낳아.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으니까 다음 슬라이드 이런 정책을 피는 거죠. 산하 제한 정책. 처음엔 3명만 낳아. 그 다음에 2명만 낳아. 그 다음에 둘도 많다. 제발 하나만 낳아 라고 정책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 최고의 유명한 선수 차범근 선수를 내세워서 공익 광고를 찍었어요. 그때 굉장히 유명한 타이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 딸인데요. 저 딸 하나 있고 하나만 더 낳고 그만두겠다. 둘째를 낳죠. 그 둘째가 누굽니까? 잘하시네요. 근데 여러분 네이버 쳐보잖아요. 한 명 더 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 차 셋째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은 대놓고 공익 광고까지 찍어놓고 이 법을 이제 약간 어기신 건데 지금으로 보면 애국하고 계시는 겁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제 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시절을 보낼 때만 하더라도 그랬던 분위기였죠. 급기야는 이런 영상까지 만들었어요. 우리 다음 영상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 번 더 클릭해 주시면 아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원래 음성이 좀 나와야 되는데 네. 급기야는 엄청 많이 커져가지고 폭발하는 지경까지 간다. 네. 해마다 인구가 많이 늘다 보니까 식량 부족이 있다.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두 가지 중에 어려움에 나라가 망할 수 있대요. 인구가 너무 많아가고 살 곳이 부족하든지 먹을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든지. 그래서 제발 하나만 낳자라고 하는 것이 저 광고였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는 최초의 그 유튜브 영상인 것 같아요. 영상인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런 영상을 찍을 만큼 우리나라는 인구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었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2015년도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015년도 2월 6일 날 전 정권에서 어떤 회의를 열었냐면 제4차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위한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때 뭘 발표했냐면 2015년 2월 달인데요. 지금부터 5년까지가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전 세계 모든 석학들과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전문가들이 모여서 뭘 말했냐면 앞으로 5년이 우리나라 인구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이다. 이 5년을 잃어버리게 되면 앞으로 50년이 힘듭니다 라는 통계를 냈어요. 그 해부터 매년마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인구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특별히 다음 세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 5년 남았었대요. 2015년도에. 그럼 골든타임이 얼마 남았죠? 굉장히 복잡한 수학이죠. 2015년도에 5년 남았으니까 끝났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은 뭡니까? 골든타임은 만약에 심정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골든타임은 4분에서 5분입니다. 그 순간에 빨리 CPR,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도 온전한 몸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시간, 말 그대로 금쪽 같은 그 시간이 뭐냐면 골든타임이에요. 이 시간은 허둥지둥 돼서도 안 되고요,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여서도 안 됩니다. 일정한 매뉴얼과 방법을 따라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골든타임이었는데 우리는 그 골든타임을 거의 다 써버렸어요. 실은 2020년도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주목했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인구학적으로 큰 문제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충북에 있는 한 초등학교 모습인데요, 1966년도에 3,000명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에 160명 남았습니다. 지금 서울에도 작년에 한 초등학교가 폐교하였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왜냐하면 2020년도가 왜 중요하냐면 올해부터 대입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17,842명이 부족해요.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 마음만 먹으면 다 대학 갈 수 있습니다. 학교가 어디냐의 문제는 있지만 실은 이제는 대학교를 경쟁해야만 하는 텅 비어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2020년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2020년대를 왜 주목했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 가운데 가장 정확한 것이 인구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인구의 통계는 이미 몇십 년 전에 나온 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통계를 돌려보니까 2020년도가 심상치 않았던 거죠. 급기야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2020년도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2.1이 나와야 됩니다. 두 명이 결혼하니까 2점대가 나와야 현상 유지가 되는 것인데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이 0.84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무조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게 2020년도부터 시작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흘러갔기 때문에 2020년도는 실은 굉장히 많이 주목했던 한 해였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서울대 조용택 박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한 해에 인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한 35조 원인데 이거를 아이 낳는 출생별로 나누면 한 가정당 7천만 원씩 지원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거 나눠서 몇 년간 주지 말고 한 방에 몰아주자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혹시 젊으신 분들 아이 낳으면 7천만 원 준다는데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 걸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2020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였는데 뻥 하고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하나 더 큰 게 들어온 거죠. 그렇지 않아도 힘든 한 해였는데 이 때문에 정말 힘든 한 해를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유명한 복서 가운데 마이크 타이슨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대 쳐맞기 전에는 올라오기 전에 계획 갖고 올라오는데 한 대 맞으면 뭐 그 전에 세웠던 계획이고 뭐고 그냥 다 그냥 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도 이전에 한국 기독교가 아니 세계 기독교가 붙잡아 왔던 기독교 교육의 공식이 있습니다.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코로나와 한번 붙게 되자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급변에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 이게 놀랍지도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드라이브스루 결혼식을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일본에서 드라이브스루 장례식을 합니다. 그 다음에요. 천주교에서 드라이브스루 고해 성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유아 세례 주는데 물총으로 쏩니다. 세례는 굉장히 소중한 의식이니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일본 졸업식, 우리나라 졸업식도 이런 게 있었는데 아바타 로봇을 내세워서 얼굴에 학생 얼굴 붙인 다음에 졸업식을 합니다. 이제는 이게 전혀 놀랍지도 않아요. 한 가정 안에 5월 달쯤에 이런 것을 냉장고에 붙였대요. 다음 슬라이드. 코로나 방학생활 규칙. 1번 주는 대로 먹는다. 2번 TV 끄라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 사항을 어기면 피가 코로나 나올 것이다. 저희 집에도 하나 붙일 뻔했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5학년인데 집에서 하루 종일 떠보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우린 지금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적어도 2025년까지 간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기독교 교육의 방정식이 무너졌어요. 그동안에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가 어떤 방정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했냐면 일상적인 교육, 주중 교육.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한 40분에서 50분, 1시간 내외의 예배를 드리고 공과 공부를 우리나라 평균 공과 공부 코로나 이전에 14분 했습니다. 그것으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을 끝낸 거예요. 그리고 특별 교육이 있었죠.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로 하여서 아이들을 몰아넣고 가장 많은 예산과 가장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연례 중에 하는 교육은 주일 예배 이후 공과 공부, 특별 교육으로 여름 성경학교 두 가지를 붙잡고 기독교 교육을 해왔습니다. 이거 외에 뭐가 있죠? 실은 이 두 가지가 한 기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닥치자 이 두 가지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2019년도에 장신대에 있는 김효숙 박사님께서 신앙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세 가지 부류를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자녀, 부모, 교사입니다. 당신들의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입니까? 를 물었는데 교사, 자녀, 부모의 1위는 동일하게 뭐죠? 주일 예배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정말 소중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신앙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2위에서 갈립니다. 학생들의 2위는 수련회입니다. 그렇죠.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인생을 결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교사는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가 2위로 왔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코로나가 오니까 어떻게 됐죠? 클릭 한번 해주시겠어요? 1위가 날아갔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분에 있어서 1년 동안 거의 예배의 방치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는 점검이 안 됩니다. 그런데 클릭 한번 더 해주시면 자녀의 2위도 날아갔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면서 캠프, 여름 성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당장 다다음 달이면 동계 캠프를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지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실까요? 남아있는 것은 뭐죠? 전부 다 동일하게 1위가 뭐만 남아있냐면 가정의 신앙적 분위기만 남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답은 분명해집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콘 코로나 시대, 인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교육적 자원은 가정이며 부모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의 교사의 역량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교육의 기능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시대에 맞게끔. 지금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과 부모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요. 코로나 기간에 조사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주일에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할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의 23%가 꼭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체크했어요. 이 길은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가 상황이 안정화되더라도 이 정도 인원은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 상황이 익숙해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불편한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시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가정과 부모를 활성화시킨과 동시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활용한 온라인,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복음을 전하고 교육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근데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방정식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편리에 따라 아이들을 교육해온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설정하신 인간 교육 원리는 무엇이냐면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겠어요? 원안, 우리는 지금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원안을 우리의 대안으로 삼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교사분들께서 특송하셨듯이 여러분 교회는 가장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기간 가운데 가장 끈질기고 가장 생존력이 있으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남아있을 유일한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다음 세를 일으켜서 그 교회를 이끄시고 생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안적 교육을 우리의 대안적 교육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한 번 더 넘겨주시고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여기에 다른 것 들어갈 틈이 없어요. 한국 기독교를 이긴 유일한 종교가 대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대학교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교사인 우리가 밀려나면 아이들에게 올바로 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잘 살 것인가, 좋은 대학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여기 보니까 그러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육의 목표로 삼은 대상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 너, 그 사람은 누굽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맨 처음 듣고는 1차 독자 너, 그들은 누구죠? 다음 세대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이고 교사이고 기성세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다음 세대를 직접 가리켜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킬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교육 전략은 무엇이냐면 앞선 세대를 변화시켜 다음 세대가 앞선 세대의 뒷모습과 언행과 일상생활을 보고 배우도록 교육을 설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게 돼요.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 가운데 다음 세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실은 그 집중보다 더 우선해야 될 집중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것인가, 이 부분이 세워지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아이들은 변화될 것입니다. 교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두신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정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니 이 말씀은 원래 기성세대와 부모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는 가정과 교회, 기성세대를 목적으로 설정하셨어요. 교육의 때를 볼까요? 4가지 때를 말해주고 있어요. 집에 앉았을 때, 집에서 길로 나갈 때, 들어올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모든 때가 다 어떤 때이죠? 일상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을 교회 학교로 불러들여서 14분 동안 말씀을 가리키는 것으로 끝나는 교육을 설정하신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교육의 강단입니다. 여러분은 교사이고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아이들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 사람은, 특별히 기독교 교육은요, 보여줘야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어요. 보지 않으면 그게 뭔지를 몰라요. 말로만 가리키면 절대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옷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옷을 입어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지금 홀딱 벗고 있습니다.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벗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만 벗겠습니다. 저는 옷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요, 입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좋은 선생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불쌍한 저를 위해서 옷 입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옷을 입을 마음도 없고 옷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옷을 입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옷을 입는 법을 말로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헌신을 결단하는 교사분들 말로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 먼저 유아부 교사분 중에서 말로 좀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탁월한 선생님들 설명 좀 해주시죠. 우리 유치부, 우리 맨 앞에 계신 선생님, 네, 말로만 옷 입는 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옷을 입다 이것도요 말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로 이걸 가르칠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떻게 가르치죠? 그냥 입으면 되죠. 입어서 멋있으면 알아서 달라고 할 거예요. 여러분, 입다, 먹다, 걷다, 행동하다 이것은 동사예요. 말로 설명이 가장 쉬운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소망, 인내, 천국, 복음, 영생.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말로 설명할 재간이 없다고요. 그런데 주일학교 와서 14분 동안 그것을 말로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성세대를 보지 못한다면 아이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육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 그들의 뒷모습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기야말로 하나님이 설정하신 본연의 원안의 교육을 할 적기입니다. 지금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기회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말로 교육하는 시대를 끝났어요. 몸으로만 보여줘만 되는 진짜 신앙, 진짜 부모, 진짜 교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요청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은 교사이고 부모입니다.
교사의 가장 큰 역량은 그러므로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가정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교회가 되고 교회가 또한 가정이 돼요. 동일하게 하나의 다음 세대를 놓고 가정과 교회가 함께 힘을 합친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분명 믿음의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또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거 보니까 내 손목에 매라, 내 미간에 붙여라. 아이들 손목과 미간이 아니에요. 부모 손목과 부모 미간입니다. 즉 부모가 손으로 닿는 것마다 말씀이 묻어있고 부모가 생각하고 권면하는 것마다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아이들이 생각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결정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손은 저렇게 쓰는구나를 보고 배운다는 말이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집은 우리 집 문에 있는 문설주고요, 바깥문은 그 당시 성 중심의 문화였는데 성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들어와서 우리 집까지 들어올 때까지 그 성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일한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된다는 말이죠. 인디안 속담에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하여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우리 국민 성모교회 오기까지 모든 곳곳마다 부모와 교사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어 그 공간 안에서 아이들을 교육한다면 그 땅에 살아가는 아이들이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있는 교회에서는 교사들에게 딱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이들을 연초에 만나기 전에 부모와 먼저 만나게끔 합니다. 그걸 꼭 점검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를 온전히 교육하기 위해서 부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이의 배경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만나게 합니다. 2년 전에 저희 아이가 반이 옮겨져서 선생님에게 첫째 주 토요일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제 아내에게. 근데 제 아내가 한 40분 동안 통화를 하는데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런 대화만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대화를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은채 어머니 되시죠? 저는 주은채 선생님 된 누구누구 교사입니다. 아이를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께서도 가정 안에서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전주에 교사대학이 있었거든요. 그때 배우신 내용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만 선생님이 말로만 하지 마시고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부모님들이 말로만 그렇고 헌금 주고 교회 가라 그러고 애가 헌금을 냈는지 교회 갔는지 어디 간지 알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전주에 이제 교사대학에서 그런 얘기를 한참 동안 나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일하신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만 하고 40분 끝난 거죠. 근데 아내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고요.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그냥 저랑 결혼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사모님이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한 번도 사모라는 이유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누구한테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라면 내 자녀를 정말 맡길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는 다 잘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연약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저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손 내밀어 그 부모를 이렇게 세워 함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세워간다면 정말 놀라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교사 여러분 힘내시고 우리 함께 믿음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울 수 있는 교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사입니다. 앞선 세대로서 부모로서 교사이고 또한 교사로서 교사인데 우리가 아이들 보기에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은 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드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참 걱정스럽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 시대일수록 개인 경건의 시간과 하나님 앞에 선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하는 교사분들,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교육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음 세를 일으키는 귀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